오늘 믿음으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9장의 말씀 1절로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1절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고 본문의 말씀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말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목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대변되는 작금의 상황들이 그 필요를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는 그러한 때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절이 되었는데 틀림없이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한 면에서 보면 그 다른 한 면이란 우리의 신앙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더 중요한 어떤 유익도 우리에겐 찾아볼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나아가면 좋을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한두 마디 가지고 해결을 하기는 좀 어렵겠지요. 몇 마디 말로 단정짓기는 어렵겠지만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오늘 정의를 한번 내려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초청과 그것과 관계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를 초청하시는 바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다윗의 초청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의 의미가 담겨져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윗의 초청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명제들 접근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성과나 어떤 자격 여건을 갖추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져요. 그러니까 오늘 다 사울의 집에 한 사람, 그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는 것을 찾는, 말하자면 초청하는 그 의미는 마치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성과도 없는,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그 은혜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거하는 바가 어디 있느냐 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데에 있다는 거지요.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다윗이 수하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해석한다 그러면 사울의 집이라고 하면 다윗 왕조가 지금 서서 첫 기틀을 놓아가기 시작하는 초반쯤에 해당되는 때인데 이미 전 왕조가 몰락한 상태이지만 역사적인 사실로 본다면 전 왕조가 무너졌어도 후에 서게 되는 왕조가 다시 자신이 기반하는 이 왕조를 흔들 만한 다른 반역의 무리가 싹트지 않을까 염려하는 바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한 것 때문에 자손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다 척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전 왕조의 모든 씨를 말려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의 이 말도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 뜻일까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 소절에 이어집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내 자신의 왕조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서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왕조 때에 있었던 자기가 섬겼던 사울왕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은 자신과 생명을 동일하게 여길 만큼 귀하게 여겼던 참 절친했던 그런 사이, 그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내가 은총을 베풀려고 한 사람이라도 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이 말이 들려지고 있는 사울 왕조의 남은 자 누구라도 그것이 지금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도 나오고 그들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도 기록이 됩니다만, 이들에게는 이것이 듣는 바 자체가, 다윗으로부터 전달되어진 그 말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 말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 말 자체가 보장입니다. 생명의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지요. 복음이라는 것이, 들려진 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 문제만 다시 따져도, 여러분, 내 자격이 아닙니다. 내 어떤 성과가 아닙니다. 내 타고난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 왕이 기억하고 있는 이전에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 그 언약을 기반하여 있는 왕으로서 예비하고 있는 갖가지의 좋은 은혜와 은사,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 바로 그것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공로에 의해서 얻어지는, 획득되어지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우리의 천국, 그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었나요? 우리가 조건을 갖추어 갔나요? 우리에게 자격이 어떤 의미로 부여되어 있나요? 내가 합당하다 생각할지라도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그러할까요? 그렇진 아니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의 보장, 그 구원이 주어졌다. 이 말은 바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베푸는 은총,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했던 그 은총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는 언약에 근거한 은총이라고 하는 뜻인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위로부터 부어진 사랑, 넘치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말하는 거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윗이 말하는 그 언약을 근거하였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는 어디에 기록되느냐면 사무엘상 18장에서 기록됩니다. 18장은 바로 전장인 17장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요. 그러한 직후에 아직은 아무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때에 자기 생명같이 여겼다.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마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그렇게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겉옷, 활, 칼,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왕권을 상징하는 물품들이 이러한 것들이었는데, 왕권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겉옷, 활, 칼,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생사여탈권, 나의 모든 가진 권리, 나의 모든 움직임의 이후에 어떤 조건이라도 다 당신과 관계 있습니다. 당신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건은 그냥 나이 어린 적장수를 쓰러뜨렸으니까 지금 장군이 되었다라고 쳐도 이제 소년의 티를 모면한 그런 다윗에게 좀 더 나이가 많은 뿐만이 아니라 신분적으로도 지금 현재 왕으로 있는 사울에게 아들, 그러니까 왕자가 요나단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전되는 분위기처럼 주종관계의 충성을 언약하는, 그것이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이 약속,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가 그 때에 내 아버지 사울이 지더라도 너와 다투는 것에서 내 아버지가 지고 네가 승리하게 되더라도 내 후대를 끊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도 이 장면에서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억을 안 한다면 문제가 되겠는데, 다윗이 이것을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이 기억에 따라 역시 정쟁에 의해서 나라가 서고 나라가 무너지고 하는 그 사이에서 이전 왕조였던 사울의 왕조는 무너졌고 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다윗 왕조,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래서 그 언약은 내가 기억하므로 망하여 간 왕조일지라도
그 후대가 나를 모방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염려나 근심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낸 그 언약의 근거에서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은 다윗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마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문제들을 이렇게 넘어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시바에게 들려진 말, 여러분, 시바가 들을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이 말을 할 땐 왕이 묻는 것이니까 대답 아니 할 수 없어요. 그의 집안에 속하였던 너희 텐데 그 남은 자손이 누구누구 있는지 너 알 거 아니냐, 말해라. 그러면 두려움이라도 또 진실하게라도 말해야 내가 살 길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말하긴 말해야 될 텐데, 말을 하되 직고하듯 합니다. 자손이 무비보셋이란 자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한편에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그는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입니다 라고까지 말해요. 그런 이후에 그가 불려지고 또 무비보셋이 오고, 무비보셋은 역시 자기는 망해간 사울 왕조의 후손, 그러나 절름발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묻혀서 사는 듯한 그런 이름 없는 자, 존재감이 없는 자이지요. 그러니 사울 왕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죽은 개 같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죠. 여러분, 이런 그 분위기는 왜 만들어지겠습니까? 이전에 사울 왕조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그 종 시바도 경험한 바 있고, 그의 손자인 무비보셋도 그 분위 속에서 나고 자랐을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자기의 정치적인 색깔과 같지 아니하면, 또 자신에게 굴복하는 상대가 아니고 대적하는 상대라고 여기면 무조건 제거하고 보는 것이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본다면, 여러분,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해서 전장에 나갔고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그러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정쟁의 한 사람이라고 여기니까 여러분 그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했고요. 따라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애썼던 흔적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부른다라고 하는 이 소리, 다윗이 묻고 있는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이 곱게 들렸을 리는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시바에게도 무비보셋에게도 이와 같은 복음일 수밖에 없었던 복음 중에 복음. 오늘날의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의 하나님 나라인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여깁니다. 우리 역시 무비보셋과 같은 의미에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틀림이 없지요. 시바와 같은 의미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의 이름을 믿으면, 그를 통하여서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받으시며 얼마든지 누리게 하시며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보장입니다. 그게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라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청함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합당한 영광과 감사의 경배를 드려야 하는 내 모습은 무비보셋과 비교하면 무엇으로 우리가 잘 갖추어야 될 자세를 지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중요한 의미인데요. 시바의 결단 있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여기면서도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직고하는 종이었던 시바와 거명되는 무비보셋 모두는
여러분 죽은 개 같은 자라면서 최대한의 엎드릴 만한, 아니 마땅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마땅한 자세는 뭘까요? 이 언약에 근거해서 무비보셋을 환대하는 다윗은 자격 없던 무비보셋에게 무엇라고 그를 불러줍니까? 무비보셋이여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름이 없었다면 저야에 묻혀서 죽은 듯이 살 수 있는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연명해 나갈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이 그를 불러서 무비보셋이여 라고 분명하게 똑똑하게 확실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의 이름이 주어진 그 이름 그대로를 그대로 불려주고 그가 이전에 나고 자라면서 누렸었던 그 집안의 회복까지 원수된 관계였었지만 이제는 왕과 함께 친밀한 관계가 되는 가정적인 모습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관계로 집안을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얼마나 친밀하면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자격 없는 자이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의식해주지 않는 존재였어도 왕의 신분처럼 왕과 함께 왕의 상에서 먹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좀 제가 시간에 쫓기듯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면이 있을까봐 조금 염려스럽습니다만은 이 의미를 그대로 두고 이제 두 번째 관념으로 이해의 근거를 찾아봅니다. 그것은 이에 따른 합당한 경배와 감사는 우리는 이걸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좋을까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저 감사하고 그저 엎드려야 하고 그게 합당한 것인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적용하며 우리의 삶에 드러낼까라는 거죠. 여러분 잃었던 무비보셋을 데려오는 그 종 시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이미 복음 안에 있는 자다. 그러니 이 시바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다. 또 부림받은 그 입장에선 우리가 무비보셋과 같은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갖고 확실히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따르는 보상들을 다시 한번 보죠. 무비보셋의 세계는 그 이름을 불러주고 집안을 회복시켜주고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그런 의미도 주어졌지만 여러분 이 무비보셋을 데려왔던 시바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당시에는 종의 이름이 거의 없는 이 시대가 성경 시대 아니겠습니까? 종 그러면 종으로 끝났지 그의 이름이 뭐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록해주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전 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이 전 왕조의 어떤 자손이 남아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찾고 있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듯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종의 이름이 뭐냐? 시바라고 아주 분명하게 그 이름을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무비보셋이 받는 모든 것들을 사실상 이 종이었던 시바도 동일하게 소유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또 더 낮은 종의 처지에 있던 자로 생각해 본다면 처야에 묻혀서 그냥 연명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산다라고 무비보셋 비록 전른발이었고 비록 알아주지 않는 이름이었어도 여러분 그보다 더 낮은 신분이 뭐였어요? 종이었던 자. 그가 시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비보셋과 왕족과 동일한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면 무비보셋과 시바를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큰 은혜를 누린 거죠? 시바입니다. 더 낮은 데에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거는 누렸다라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는 이치지요. 자, 우리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자격 없고 갖출 만한 어떤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서 언약해 주신 바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또 사용하시고 계속해서 당신의 나라 일을 그때까지 지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비보셋처럼 하나님 앞에 늘 당신이 나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당신은 나에겐 최고요, 최선입니다. 이런 고백을 늘 드리면서 머리를 조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바와 같이 먼저 부름바 되어져서도 두려움 중에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왕이 기뻐할 만한 그 의미와 그 뜻대로 움직여진 그런 삶을 통해 자신의 섬겼던 주인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 이상의 것들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함께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먼저 부름받은 자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서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찾습니다. 남은 자가 아직 있느냐? 왜 부르십니까? 당신의 언약의 근거에서 베푸실 헤세디의 그 은혜를 위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름바 되어지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시바와 같은 종일지라도 부름바 되어지는 그 귀한 사람이 받는 약속과 더불어 그 이상으로 우리들에게도 채워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 헤세드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다윗 왕조에서 보여주는 다윗이 부르고 초청하는 사울 왕가의 남은 자, 그것이 시바요, 그것이 무비보셋이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계속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불려질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나라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 왕조의 이 부르심의 초청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이 자존감을 크게 일으켜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복과 또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주시고 모이는 장소가 각기 자신이 처한 장소일지라도 그 모든 곳에서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 내주하셔서 임재하신 은혜로 우리와 같이 이 예배에 아버지는 간섭하시는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약속된 바가 다윗의 나라에서 초청되어지는 무비보셋 시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이렇게 늘 가슴에 깊이 품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햇세디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도 이기고 우리 인생길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어이 이르되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때까지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때일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가 더욱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부족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마다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귀한 은혜의 나라가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 교통 위로 섭리하시는 모든 은혜와 은사가 머리 숙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와 저들의 남겨진 생애와 자녀 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또 뵙겠습니다.